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땅에 살 동안 잠깐 근심하며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는 복을 주시고 또 쓸모없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잘 수종들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에게 있는 제일 큰 문제,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것은 다 적은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양산이 큰 도시는 아니라도 여러분이 양산을 다 준다면 죽을 사람 손들어 보실래요? 양산 다 주면 뭐 합니까?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예라는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외에는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고 권세 있는 거 좋고 인기 있는 거 좋지만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난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요.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귀신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귀신이 하는 말도 듣고 귀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누구든지 잘하면, 돈 많으면, 잘 살면, 착하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몇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과 평안도 있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아직 이 땅에는 마귀가 머리 끼어졌지만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에 추구한 자들, 악한 영들, 그래서 막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악한 정치인도 있고 권세도 있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이 고난을 당한, 물론 이 서신이 쓰여질 때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황제, 아주 극악한 황제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잡아가고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비난받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왕따를 당한 아이들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고난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먼저 누굴 생각해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 생각해라.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천국 갈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별되었으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셋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 가서 좋다, 이런 성도에게 제가 물어봐요. 천국이 천국 가게 돼서 좋습니까? 네. 그럼 지금은 갈 생각 없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가만 오래 있습니다.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여러분이 저한테 묻고 싶지요.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너무 괴로울 때는 주님, 나 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살만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살다가 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천국 가면 좋겠느냐 묻는 사람들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도 더 키워야 되고요, 빚도 갚아야 되고요, 또 내가 할 것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또 주저주저 하느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적어요. 천국은 가긴 가겠는데 죽어봐야 이게 가봐야 알 건데 아직 못 가봐서 그 말은 확신이 없다. 바울 같은 사람은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봤어요. 걸어가고 나니까 이 땅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나는 빨리 육신이 떠나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분명한 것은 연세가 조금 적게 들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천국 자꾸 가깝게 느껴져요. 젊은 분들은 천국을 믿긴 하는데 아직 심각하게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몸이 아프구나, 혹은 연세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유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느니라. 자, 그때 당시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죠. 잡히기만 하면은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런 정도로 고난이 있는데, 그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보다 먼저 고난받으시고 먼저 정죄받으시고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벗어 무장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당하면 너무 당황하지요. 힘들지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굉장하지요, 이겨나갈 수 있지요. 그와 같이 이게 본문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억울한 일이 없을 거다, 핍박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고난이 있다, 어려움도 있다, 힘든 일도 있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요? 같은 마음으로.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몰랐을까요? 알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고난 받는다, 조롱당한다,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 고난이 없을 것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억울함도 있다. 근대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영향을 선하게 끼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교를 지었죠, 병원을 짓고, 교육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 발전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을 미쳤는데, 한간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하여튼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느 시대든지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런 사람도 일어난다.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도둑질했냐, 살했냐 이러지 말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둘째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잡히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보통 아무 죄도 없이 막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고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 할 겁니까? 나쁜 새끼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나쁜 놈들, 이렇게 하겠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이 요구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칼 들고 사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돌 가지고 때리니까 막 머리고 얼굴이고 막 피가 막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사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분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셨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잡으러 다니고 때리고 죽이려 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넣고,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놈들 하고 싸울 또 한데, 형제들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 나는 육신의 형제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고난받고 죄를 지음으로 비방받고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선행을 하고 사랑하고 남을 돕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고난받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자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공격해와요. 우리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순박해서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를 놓아서 죽이려고 시험합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현장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지 마라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당신 모세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쳐 죽여라 하면 당신이 사랑하라 해놓고 당신 내로남불이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안 하는구나. 공격의 대상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들이 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아요. 돌을 다 그냥 두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지요. 또 유대인들이 올무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돈, 가이사, 로마 시저입니다. 가이사에게 드릴까요? 드리지 말까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적대시하는 나라입니다. 가이사에게 들으라면 매국노, 너 매국노야. 드리지 말라 하면 로마 법에 어긋나서 로마 법을 했다 고발해서 예수를 잡아가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들이 이유 없이 막 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고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네 번째 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핍박 중에 있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한계가 항상 느껴져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점집에 가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정성을 들이고 불공 들이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데 해결이 안 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셨어요. 저는 뭐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은 없을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고난이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람한테 도움 구할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지혜도 없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가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산을 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를 기도했냐면 돈 달라고 기도했거든. 안 주시더라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왜 이렇게 돈만은 안 주시냐 이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보내주시더라고. 참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안 주시냐. 지금 생각하면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때 사람 보내주셨으면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그때도 계속 따라다니는 성도 있어요. 30몇 년 동안. 내가 볼 때마다 대단하다. 무슨 은혜를 받고 따라다녔을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셔요. 그때 많은 돈을 줬으면은 제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를 주 앞에 기도하고 이랬겠어요? 안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세계 선교하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 같지만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고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전을 내게 있어 옮겨.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응답 안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구나. 제자들에게 가자. 스스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고난을 순종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하는 말은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도 아니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은요, 저 힌두교나 불교는 고난을 많이 받으면 죄가 속죄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로 가고 가시로 가고 어떤 분은 세발 딛고 머리 받고 막 이래서 1년 내내 가고 그럽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그때까지 지은 죄는 어쩔 건데 그럼 그 위에 죄 안 짓나? 인류의 죄는 내가 고난받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마 다 해결했기 때문에 속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이 육체를 갖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자꾸 쫓습니다. 좋은 거, 쾌락, 맛있는 거. 그래서 육체가 자꾸 좋은 환경이 되면 죄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받고 핍박받으면 자꾸 기도하면서 죄가 끊어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겠다 했는 거 아닌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서 죄에 노출되는 게 좋습니까? 고난받고 죄를 끊어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곤란할 때 대답 안 하는 거. 편안하고 잘된 일이 하고 있어서 죄에 끊어지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죄를 자꾸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그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죄를 자꾸 끊어내므로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육체를 따라 삶을 끊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은 고난을 많이 당해서 죄를 많이 끊어낸 사람이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히 살아도 기도하고 편안히 살아도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동행하자고 죄를 끊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음란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모든 육체적인 무절제한 방탕과 성행위, 그 다음에 정욕과 이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게 왜 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당시의 이교도들은 제사를 지낸다면서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런 게 옛날에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고 아마 지금도 믿지 않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양산에서 성경 공부를 몇 군데 쭉 했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 미용실에 왔다 갔다 하면 그래요. 목사님 미용실에 가면요 얘기하는데 그때입니다. 십몇 년 전에 여성들입니다. 애인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십몇 년 전에 그거보다 더 많죠. 여기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장애인이래 장애인. 그럼 남자는 더 하죠. 남자는 많은 여자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됐나 서울에서 상담을 한다고 모 대학원을 다녔어요. 신촌에. 대학원 원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학교 앞에서 자취를 많이 하는데 남자 여자 같이 혼수가 안 돼. 자취를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면 될 건데 아니고 남자 여자 같이 안 돼. 왜요? 첫째, 방세 사고 생활비 사게 들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면 야, 내 친구 집에 좀 갔다 와라 이래. 그게 허다하다고 얘기했어요. 야, 이게 세상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런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엄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을 따라 생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됐고 용서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고, 방탕이 말이야 빨리 그런 데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빨리 그런 방탕하고 죄짓는 일에 빨리 쫓아가는 그런 다름질하는 그들이 같이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혹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에 그런 거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그렇게 그런 일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기도하고 술도 담배도 안 피우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상해졌네. 야, 그래도 그래도 술 한잔 하자 이러고.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안 한다 이러면요. 그래서 나한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술 먹더라. 네,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야, 은혜교회 장로도 잘 먹더라.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런 말 들었습니까? 자기도 들었대. 야, 그 교회 가서 안 먹으면 되지 뭐. 바보 등신같이.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요방하고 비방하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지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과하리라.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0장 38절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거기 향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심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AI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어떤 사모님이 그 사모님도 이상하더라. 우리 집 사람은 아닙니다. 핸드폰 새 거만 나오면 바꾼다네. 돈이 많나 봐요. 목사님 마음이 좋은지. 그런데 그 사모님이 새로 나왔다고 AI가 뭐 들어가는 핸드폰이 있다며요. 근데 그걸 바꿨대. 바꾸고 뭘 하고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집에 와서 뭐 보니까 AI가 다 옛날에 했던 기억돼서 다 얘기하더라. 깜짝 놀랐다. 이 무슨 이런 게 있나. 이래 큰일 나겠다 싶어 다시 바뀌었대요. AI 없는 핸드폰으로. 아니 사람이 만든 기술도 다 우리가 있는 거 다 알아. 제가 중국을 갔더니 마트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카드가 결제하고 뭐 이러잖아.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얼굴 가지고 결제하더라고. 찰칵. 와. 중국은 얼굴 한번 찍혀놓으면 어디 갈때 다 통제가 돼.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이런 정도로 인간의 지능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을 모른다고 일일이 다 알고 거기에 맞게 심판한.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부인하고 고난당할 때 넘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좀 어렵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해석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자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죽은 후에도 복음 듣고 구원받을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 이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둘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것도 아닌 이유는 뒤에 육체, 지금의 육체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세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고난받아서 육체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은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았다.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같이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폭군이 있고 핍박해도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영은 죽일 수가 없어.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영광스럽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산다 적게 산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좀 차이가 뭐냐? 조금 더 오래 살고 적게 살고의 차이지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아멘. 조금 더 오래 살라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나쁜 말할게요. 바보, 천치, 덩신. 그런데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마음의 무장을 딱 하라는 것입니다. 네.
고난도 내가 이겨야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떻게?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는 거다. 어떻게? 내가 선으로 이겨야지. 같이 악하게 하면 내가 죄 짓고 같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잖아요. 선으로 이겨야지.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도 아니면 바울같이 주님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고난 받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승리. 왜?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인데, 잠깐 보이는 걸 위해서 내가 왜 사느냐? 잠깐 사는 건데, 나그네 인생인데. 여러분, 이 땅에 길어 보이지만 나그네 인생, 잠깐 보이는 이 땅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내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산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속 말씀을 새기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이나 삶이나 놀이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